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눠라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영원한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을 내고 하네.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흘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바라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았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이 비록 우리의 집이지만 거실이지만 방이지만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평안하시죠? 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 19절까지 요 중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람 군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을 굉장히 크게 처부수죠. 포로로 잡아서 자기 병거에 태워서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은 이 베나닷의 장군인 나만 장군이 와서 치료함을 받는 그 나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이 치료함을 받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아람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받고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때 왕이 이제 베나닷이죠. 베나닷 왕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제 통치할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베나닷이 이게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뭐 하나 성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 마지막을 걸고 이제 뭔가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뭐 작전을 짤 때마다 다 들켜버려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자기 신하들 중에, 자기 측근들 중에 이게 뭐 좀 첩자가 있나 뿌락지가 있나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12절입니다.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안으로 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세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다 품어도 엘리사가 그것을 다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 치려고 해도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 베나닷이 온 군대를 다 거느리고 어딜 가는가 하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아예 도단이라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에워싸고 나서 이제 뭐 기세등등하죠. 이제는 뭐 엘리사가 죽으면 이 전쟁은 승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쨌든 그 성읍을 에워싸서 이제 승리에 어떤 좀 이렇게 치에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근데 그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게하시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군사와 병거와 말들이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 15절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이 사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이 베나닷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보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 문제가 보이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은 뭔가 하면은 지금 문제를 직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를 직시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란이 내게 닥쳐왔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가 보는 이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가 지금 엄청 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코비드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코비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레벨 3가 들어가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는 이게 굉장히 그 오전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어요. 애들이랑 같이 말씀 읽고 말씀 쓰는 시간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2장을 한글로 쓰고 그걸 이제 쉐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금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일 신앙 수련회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레벨 3로 딱 묶어주신다. 제가 이게 생각이 되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레벨 3라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를 바라보면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사실은 지금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물이 없어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물을 찾게 하시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뭐 그 옆에 그 번제할 대신할 순양이
그 뿔에 걸려있는 걸 발견하죠. 그 전에 왜 그게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어떨 때 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보여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저 세상의 것들을, 저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이렇게 보게 하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시선을 뭔가 하면 저 위쪽으로, 그 위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fix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보세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군사는 눈에 보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다 했을 때 지금 하늘 통장에, 지금 하늘 상금에 뭐가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은 점과 동물이 먹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늘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왜 자꾸 미끄러지는가 하면은 그게 감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게 보이면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있겠죠. 저 천국에 뭔가 재물을 쌓아두는데 재미가 있겠죠.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통장에 따박따박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찍히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돈이 쌓여가면 그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상금을 쌓아놓는 것이 실제로 감각되어지면 그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진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저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들리고 그 영의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도저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들리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들려요. 그 큰 비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영의 눈을 이야기하고 영의 귀를 이야기하고 영의 입술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돼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리하여서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실제되는, 그것이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삶, 그래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